자, 오늘은요, 내 영혼아,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부제, 너의 영혼을 사역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 남을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썩었느니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너는 그럼 천국 가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 자신한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자신을 목회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사역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1순위 대상은 저 자신이죠. 제가 구원받지 못하면 남한테 전파하고 도리어 나는 버림받는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제게자는 제일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의 1순위 대상은요, 목사 자신인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아내, 그죠? 그 다음에 자녀들, 가정이에요, 가정.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목회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성공한 목회가 있습니다. 소위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을 모은 그런 저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아내와 연합하지 못해서 사모님이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하고 이혼을 하고 떠나간 거야. 아니, 이거 언론에 크게 났어, 이 사람이. 그러나 참, 그리고요, 또 자녀들이 말이죠, 반항을 해서 교회 안 다니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 실패한 거죠. 목회에 실패한 거야. 그냥 교회 건물 짓다가 말이죠, 자기 자녀들 버려둔 거야. 제일 힘들 때 아빠는 거기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서 정말 성공한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돈과 이성과 명예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말이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목회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겠지요.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시편에 내 영혼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 곳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그렇게 부르는 나는 또 누구야? 내 영혼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도를 보면 내 영혼아 부르는 구절이 많아요. 여기는 3명의 화자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라고 부르는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는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화를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 둘 사이에 나의 내면의 자아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이렇게 낙심해 있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내 영혼아 들어봐라, 이렇게 중재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자아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내면의 자아가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해 있어요.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울부짖습니다. 사람들은 온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빈정거리며 비방한다고. 그렇잖아요. 야, 예수 믿어가지고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이전에 친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전을 드나들면서 예배했는데 이제는 내 곁에 아무도 없고 과거를 추억하면 내 마음이 상한다고 나의 내면의 자아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내 영혼은 지금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고민하고 낙심한 그 내 영혼은 뭐냐면 독립적이고 자연적인 자아예요. 지금 이 자연적인 자아는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내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외롭고 나는 실패했다. 한탄하고 슬퍼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말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주시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합시다. 그래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백성들은 놀래 자빠지고 하나님 여호와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는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즉시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수배령을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급히 도망가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아니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서 낙심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로 하소연해요. 그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더 주님의 일 할 힘이 없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 지쳐 잠든 이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그리고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그리고 위로해요. 거기 떡과 물을 가져다가 이거 먹고 힘내라고. 또 먹고 또 자고 먹고 또 자고. 여기 낙심해서 절망 속에 슬퍼하고 있는 이 내 영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낙심하고 있는 이 내 영혼에게 또 다른 내가 등장해서 내 영혼아 그러면서 말을 걸어요. 그를 위로해요. 이렇게 말하는 나는 누군가? 우리 속에 두 개의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나는 천사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성령이 일으켜 세우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자, 성령과 동행하는 나. 그는 천사가 돼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과 위로를 나에게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내 영혼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낙심한 내 영혼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닙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내가 또다시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대화가. 두 번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의 진실한 상황을 드러내고 표출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삶의 짐을, 무거운 짐을 갖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가야 돼요. 나의 상한 심령, 그걸 성경에서 broken heart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받으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서 내가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안 됐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럼 그 쌤통이다. 잘난 척 하더니 사람은 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안 나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면 쓰고 나갈 날이 괜찮은 척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탕자가 자기를 잘 오랜만에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내가 꼴이 너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걸해서 목욕탕도 갔다가 어디 저기 구딜에 가서 양복도 하나 좀 허름한 거 사서 입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탕자는 그렇게 멀끔하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비록 거짓 꼴을 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런 그를 기쁘게 맞아준 거예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인정하고 드러냈을 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나는 이 집의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때 그는 모든 것을 회복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는 먼저 마음속 감정의 솔직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내면에서 부르짖는 그 자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진실한 내면의 자아와 대면해야 합니다. 이걸 상담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은 내면의 자아와 조화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거예요. 내 속에 깊은 그 자아와, 낙심한 자아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영혼과 대화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기도는 먼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아를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 불행은 내면의 자아가 말하는 것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면의 자아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마귀에게 속아요. 그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는 늘 우울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하여튼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 대적들이 자기에게 하는 비난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구나. 대적의 압제로 인해 나는 슬프다.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내면의 자아가. 이런 그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한없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들어봐. 그를 꾸짖어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어야 돼요. 세상을 꾸짖고 마귀를 꾸짖고 절망에 빠진 자아를 꾸짖어야 돼요.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의 자연적 자아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불안과 실망과 낙심과 슬픔과 탄식을 내뱉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숨 쉬는 거는요, 내가 의식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아휴. 그 내 속의 자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를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분은 신실하고 그분은 진실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약속을 주셔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죠. 내면의 자아를 향해서 이렇게 소통해야 돼. 그러나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지금 마귀의 소리에 속고 있어.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봐. 내 영혼아. 2015년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게 애들 영화인 줄 알고 안 봤는데 저희 딸이 이거 교육적으로 참 좋은 영화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비행기 타고 오다가 이거 한번 볼까? 뭔 내용인가? 그걸 봤는데 이게 어린이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한 아이가 자라나면서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상상력으로 표현한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재미있고 진지하게 봤어요.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가 있고 슬픔이가 있고 까칠이가 있고 버럭이가 있고 소심이가 있대요. 뭐 이름도 잘 졌어 아주, 그죠? 예. 이 캐릭터들이 서로 갈등하고 협력하면서 아이가 어른으로 성숙해 갑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비슷한 거예요. 기쁨이는 늘 쾌활하고 늘 행복하고 늘 긍정적이고 모든 걸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쁨이가 주도를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이고 아주 에너제틱하고 이 기쁨이가 그렇게 하는데,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슬픔이가 있어요. 이 슬픔이는 늘 우울하게 만들어,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까칠이가 있어요. 얘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버럭이가 있어요. 얘는 툭하면 화를 내게 해. 소심이가 있어요. 모든 것을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러니까 얘들이 득세하면 나는 시궁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자아가 나를 주도해야 돼요. 그는 늘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들어봐, 들어봐. 그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시편은 여러 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화해요. 시편은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가 어떤 식으로 주로 되냐면, 서두에서는 낙심한 자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 정말 죽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아가, 기쁨이가 나타나서 내 영혼아 그러면서 믿음을 선포해요.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려울 때 은혜를 생각하라고. 시편 116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62편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입 닥치고 하나님만 바라봐. 무릇 우리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43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42편하고 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43편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기 5절과 11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가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구속고 죄사함의 은혜죠. 의롭다 인정해 주신 칭의의 은혜,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과거에 더 이상 매일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그 실수와 실패를 기억하며 마음을 자꾸 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변화된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가 있지요.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부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아뢰고 구할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늙고 병드는 것,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수님은 떠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떠난다.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영어로 헬퍼예요, 헬퍼. 또 컴포터, 위로자. 또 카운슬러, 상담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존재냐? 육신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예수님, 떠나셔서 하늘 보좌로 가셔야 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능력 있는 도움이, 예수님은 그는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다.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인격으로 우리 곁에 오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에요. 구약의 성령을 보면요, 이게 주로 객관적인 어떤 파워로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인간의 외부에 어떤 자연현,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구약의 성령. 근데 신약의 성령은요, 그런 일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만나면요, 그분을 인격으로 예수님같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성령 그러면 좀 뭐랄까 객관적이고 어떤 형체가 없고 인격이 없는 파워,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그분을 인격으로 성령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으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에스겔 39장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쏟아주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이 이렇게 벗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베일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사야 11장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낙심할 수 없지요. 절망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어떤 든든한 백그라운드인데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잠언서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내 그 자연적 자아는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여기 보니까 8절에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분만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돼요. 여기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그 내 영혼, 그 기쁨이는 나의 낙심한 그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포해줘요. 이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의 메커니즘이에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 영혼을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사 거룩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사역하세요. 목회하세요. 기도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며 사역하세요. 이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낙심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시작이 됩니다. 온통함과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내게 임재하실 때 나의 잠자던 그 기쁨이가 깨어나면서 내 영혼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성령님의 친구가 되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소용없다 하셨습니다. 험한 세상 물결 속에서 내 영혼은 방향을 잃고 순식간에 빠져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웠을 때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그를 붙들어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회복시키시사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위로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